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좌우 앞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아멘.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또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과 또 새 땅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이고 또 매주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 매일의 삶, 그 새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 시험이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오직 우리의 안식처가 주님 품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새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잠깐 쉬어가는 나그네지요. 우리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비난이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영광의 땅에서 우리가 길이 살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래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힘차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주님과 같은 친구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그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 앞에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두 손을 들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은연중에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양 있는 듯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며 위로하였지만 정작 내 속에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며 음란함과 나태함에 빠져 영적으로 무디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해드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한 주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속의 방황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우리 예배 가운데 계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허물과 죄악을 끊어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동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 공동회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깊고도 넓은 교회로 성전계 교육을 세우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따라 어려운 환경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케냐 이인 선교사님과 천인숙 권사님 사역지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달은 페루 김도경 김혜린 선교지 사역을 축복하옵시고 안식령을 통하여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일일이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주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십계명 시리즈 말씀에 이웃사랑과 좋은 관계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선물로 채워 주옵소서. 만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서로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축복의 노래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우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동양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앞에 있는 우리 새가족 부스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양 선교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부서장 회의 및 정기당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6일 오전 9시에 북카페와 당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2024-2025 공동회의 안건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시무장로님으로 김현수 집사님, 이준원 집사님께서 피택되셨고, 신임 안수 집사로 김재권 집사님, 이완희 집사님, 임주영 집사님께서 피택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또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에 대한 광고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은 월요일부터 진행되고요. 동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5일부터 지난주부터 현장 새벽 기도는요, 본당에서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 풍성한 삶, 풍성한 아침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학생들은요, 안창호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뮤지컬 도산을 관람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또한 한국학교 가을학기는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종강을 하게 되고요, 유스 겨울 캠프가 12월에 진행되는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다음 주에 도네이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여선교회 그 총회가 각 부서 다 진행되는데요, 사라 여선교회는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4층 중앙홀에서, 한나 여선교회는요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본당 2층 성가대실에서, 에스더 여선교회는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원례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오늘 식사는요, 우리 사라 여선교회, 한나 여선교회, 에스더 여선교회에서 우리 전교인 모두에게 무료로 식사를 감사의 마음 담아 제공해 주십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월에 우리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기도하였던 말라위의 강지연 주수경 선교사님의 소식과 또한 10월 31일에 있었던 홀리인 행사 스케치 영상까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라위서 사역하고 있는 강지연 주수경 선교사입니다. 10월의 선교사로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고, 현지인들과의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해 없는 어려움을 부딪힐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동양선교교회 후원자님들 덕분에 저희가 항상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큐바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도 만나고 손주들도 만나고 힘을 얻고 재충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말라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현재 들리는 말라위 소식들은 물가의 상승, 끊임없는 정전, 자동차 연료 부족 사태 등 어려운 소식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도 우리 조선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내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말라위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성도님들과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양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네,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동양선교교회에서 뛰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지훈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 시리즈 7번째 간음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고고학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20년 고고학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토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에 발견된 이 보하츠쾌라고 하는 토판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것인데 고대 히타이트 시대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토판은 고대 히타이트의 것이라는 것은 십계명 시대와 이 십계명이 기록된 시기와 이 토판이 동일한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 토판을 번역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걸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토판으로 인해서 이제야 십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판에는 당시 고대 근동의 약속을 맺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왕과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조약을 맺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던 방식인데 일단 이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왕은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지켜줘야 하고 또 백성들은 왕에게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행동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때 조약을 맺는다는 건 단지 손가락만 고리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성대한 예식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데 이때 왕과 백성들이 맺는 예식은 마치 결혼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했거나 또 해보았던 경험을 눈으로 보았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혼식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예식의 맨 처음에 신랑이 누구인지 또 신부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둘째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서약을 하고 난 후에는 둘이 똑같은 반지를 나누어 끼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같은 반지를 이제 부부가 나누어 끼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 피로연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온 하객들이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먹게 되지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형식과 순서들이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여러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신랑 신부의 소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바로 앞에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도 이들의 한 분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며 서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둘째로 결혼식의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마치 반지를 나누어 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개의 똑같은 십계명 돌판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약속을 꼭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의 관계가 되자고 맹세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예식이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피로연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4장 11절을 보면 이러한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혼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절대 나눌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언약을 체결하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수많은 잡신들과 사신들을 믿어왔었고요, 또 광야를 지나면서는 바알과 바알불, 또 몰렉신과 같은 여러 이방신들을 보면서 다른 이방신에게도 마음을 빼앗겼었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이들이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 보고서 다른 쪽으로 나뉘어지거나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개의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한 마음의 관계, 하나된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도 상징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된 생명의 관계인 부부는요, 남편도 아내도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끼거나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한 마음인 것이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간음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간음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몸으로 짓는 간음만 간음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말하는 계명은 몸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짓는 것이 간음이지요. 마음에서, 아니 이미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후에 몸으로 드러나게 짓는 죄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간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찌 창녀의 지체와 합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몸이 만약에 간음을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아래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이 간음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나 강하게 간음죄를 규정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의 간음은 그냥 일시적인 외도일 수 있거나 개인적으로 짓는 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나 강하고 엄하게 간음에 대해서 규정을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음이 돌이킬 수 없도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간음으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정말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신청을 하신 일이 있는데, 권사님은 오랜 동안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는 DTS 프로그램에 남편이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감사하게도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남편이 권사님에게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자신의 죄 하나를 털어놓게 되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죄인 것을 알겠더라 하면서 비밀을 하나 말해 주었는데요, 서울 외곽에 아내 몰래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것도 둘 사이에 남자애까지 낳았고, 그래서 매달 아이에게 양육비도 대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권사님이 이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당장 싸우고 이혼이다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랜 기도를 하다가 결정을 하시는 것이요, 그래도 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또 숨긴 게 아니라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하기로 생각하고 덮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권사님이 큰 맘 먹고 남편이 외도로 나온 그 남자아이까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지요. 그리고 이 일이 다 순조롭게 넘어가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권사님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와서는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오히려 하소연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이후로는 집에서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늦게나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지 보니까 자식들 눈총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한 자식들이요, 그 후로부터는 남편만 보면은 눈길을 돌린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훈계를 해도 아버지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듣지를 않고 그 말을 다 무시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불쌍해서 눈뜨고 볼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죄와 다르게 간음죄는요,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존경과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상처는 다시 돌이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바로 이 간음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발표된 외도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남자가 외도할 경우에는 50% 이상이 이혼을 당한 후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또 한국의 경우는 85% 이상의 가정이 이혼하여 깨지고, 특히나 남자는 자녀들에게 버림받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들키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께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이 간음죄를 한참 지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두었다가
언제요? 한 번에 치면 그 사람이 단번에 날아갈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다시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간음죄가 단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심지어 사회 공동체까지 해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20세기 초에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사람의 성욕구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과 문화는 성적 욕구를 억압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영국의 학자 조셉 어윈이라는 학자가 실제로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어윈이라는 학자는 인류학 분야에서 학계 최고의 학자라는 명성을 가진 학자인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영국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섹스 앤 컬처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어윈은 고대 수메르와 바벨론,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와 중국, 미케네 문명까지 그리고 현대의 중남미 문명까지 모두 86개의 문명을 모두 연구하고 케이스를 연구했는데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겁니다. 어느 문명,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간음죄가 허용되거나 그냥 덮어지는 사회는 단 2세대가 지나면 그 문명은 예외 없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외 없이 간음죄, 이 성적인 죄가 만연한 죄는 사회는 다 멸망하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조셉 언윈은요, 놀랍게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 아닌 그가 연구한 발표 끝에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자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 사회의 문화와 경제가 가장 크게 발전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오직 한 마음이도록 창조하셨다. 이것이 지켜질 때 가장 안정적이다는 그 결과를, 그 사실을 문명의 역사 속에서도 쉽게 발견했다라는 것이 언윈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깨는 간음죄,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마는 이 간음죄를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건데, 그런데 이 간음죄를 우리가 언제 짓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이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간음죄를 짓는 그때를 보면 여지없이 다윗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요, 그가 긴박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말 가난할 때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그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간음죄를 짓느냐? 그동안 다윗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많은 것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자 그때 다윗이 간음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점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예배 드림이 있어서 그 마음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서서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간음죄를 지은 후에 다윗의 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면서 이 간음죄가 단지 순간적인 실수나 우발적으로 우연히 지어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다윗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결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다윗의 이 죄는 단지 간음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간음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사무엘하 11장 15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가다가 너희만 그의 뒤에 물러나서 우리아만 맞아서 죽게 하여라. 전쟁터에 다 같이 나간 다음에 우리아만 앞세우고 모든 사람을 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만 맞아 죽게 하여라.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작은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고백하며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래 영적인 나태함으로 시작된 이 죄, 기도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느슨하게 생각하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기본 생활이 무너짐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아만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고 특히나 이 간음죄 이후에 다윗은 그 후에도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자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복인 아히도벨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를 겪게 되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음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죄는요, 한번 믿는 자의 마음에 발을 들이면 결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흙이 묻은 발로 집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발로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다 뒤집어 놓은 후에 꼭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내어 버립니다. 이것이 간음죄의 무서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뼈대와 같은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며 끊임없이 내가 작은 죄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내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죄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이 행여나 음란죄와 살인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다윗은 이 간음죄에 빠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 죄에서 돌아서면, 한 번 회개를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노력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스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다윗과 함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시중을 들어줄 여인을 하나 옆에 두는데, 그런데 이 여인과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정욕죄에 약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예전에 내가 이 죄들을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또다시 죄를 지을 만한 그 환경 자체를 만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한 후에 다윗의 삶이며 태도였던 건데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윗처럼 내가 간음과 음란함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항상 기억하며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마음을 지켜,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었던 죄, 밧세바를 병한 간음죄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로 이어졌던 이 죄의 시작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적인 나태함,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지키지 않은 너무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처럼 간음죄에, 음란함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알고 깨닫고 사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 열심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영적 뼈대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음죄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간음죄기는 되돌리기도 회복되기도 어려운 무서운 죄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마음의 죄는 작은 것이라도 분별하여 끊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행여나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형통함으로 성도들의 두 손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도우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살아계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빌며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 앞에 계셔서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 뒤에 계셔서 여러분의 짐이 기댈 곳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발 아래 계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악한 이들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이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영적 뼈대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정직의 기본의 삶을 잘 살아나갈 이곳의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믿음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자녀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